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까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이 시간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벨셈을 잘 하셔야 돼요. 복음을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자꾸 뭔가 더하여지는 것, 그래서 자꾸 더하는 덧셈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주님 한 분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덧셈을 잘 못하셨어요. 뺄셈을 잘하셨어요. 이 뺄셈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고 넓고 먼 차원에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또 이 세상에 안주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더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중하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성, 성격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내용으로 볼 때 신앙생활을 비교적 착실하게 잘해온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았어요. 굉장히 겸손하게, 공손하게 꿇어 앉아서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What shall I do that I may inherit eternal life?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영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도 최고는 부활이었어요. 부활은 영생이에요. 그렇죠? 이 부활 때문에, 이 영생,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다 똥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바로 이 부활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잃어버리고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이 부활을 쫓아가려고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이 표대로 정한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을 향해서 쫓아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바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영생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물어봐요. 그 전에 먼저 주님이 네가 먼저 good master, 선한 선생이여 물어봤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세상에 그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God,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지금 그 칭호를 나한테 붙였다. 이 말은 네가 뭘 제대로 알고 말한 거냐? 나중에 얘기를 하죠. 주님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요. 그러니까 미리 네가 지금 뭘 알고 물어보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네가 계명을 아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식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주님이 그러죠. 계명, 우리가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위한 4계명이 있고 사람을 향한 6계명인데 그 6계명을 말씀하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속여 취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청년의 대답이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의 그 심정은 기특한 거예요. 그래. 근데 기록되어 있기를 사랑하사 Jesus beholding him loved him 이렇게 그를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한테 one thing thou lackest,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지금 분명한 방법, 네가 지금 영생을 물어봤는데 영생을 네가 넉넉히 취하고 너에게 좋은 보너스가 너에게 주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첫째, 네가 지금 가서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그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and come, 나한테 와서,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take up the cross. 다시 엄밀히 말하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and follow me.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영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발견했던 것처럼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인생의 비밀, 우리가 지난주 인생의 비밀을 얘기했는데, 인생의 비밀을 알고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메인 스테이지, 우리의 본무대, 저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영원한 eternal life, 영생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물어보기는 지금 엉터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Good Master, 선하니여 하면서 영생까지 물어봤는데 주님이 지금 사랑하사 답을 가르쳐 줬어요.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행복한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오늘날 이 번영신학이 망쳐놓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사랑해서 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저도 떠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떠나요. 근데 네가 그렇게 계명을 이렇게 잘 지키며 잘 신앙생활했는데 주님 보너스예요. 네가 지금 복이 있어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하늘나라의 보화로, 보물로 지금 다 천국으로 트랜스퍼 시켜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혜를 지금 들었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질 못하고 이 청년한테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청년이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요. 생명이신, 진리이신, 바로 길 대신 예수님을 떠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청년처럼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러한 재물도 생겼고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아요. 근데 주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국말 개역성경에는 이 설명이 빠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만 읽으면 부자는 절대 부자가 돼서는 안 돼. 저도 초기에는 부자가 되면 안 돼, 이 신앙에서. 이걸 모르고.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우리가 오해를 풀어줘요. 모든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해놓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빠져 있어요. 이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까 23절만 보면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가. 그러니까 부자는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얼마든지 성경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빠져 있는 것, 어떤 부분이 빠져 있냐면은 for them that trust in riches. 재물을 trust하는 자들. 이게 빠져 있으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청지기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한 이 재물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 청지기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 갖지 않아도 이 청년처럼 이러한 자, 자기 재물을 더 트러스트하는 자, for them that trust in riches, 이런 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이러한 리치 퍼슨들, 이러한 세속적인 부자들, 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impossible,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예수님은 목적이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자기의 아젠다, 오늘 여기처럼 자기의 집, 자기의 형제, 자기의 자매, 자기의 어미, 자기의 아비, 자기의 자식, 자기 전토를 위한 수단이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청년 역시 똑같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수단이었어요. 왜 슬퍼할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가짜예요. 천국에 못 가요. 예수 믿으면 다 빛에서 해방되고,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다 번영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산다고 외치는데 그들의 라이프의, 신앙의 예수님이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이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많은 교인들을 접해본 결과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거의 만나보기가 힘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impossible한데 하나님은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항상 대답을 잘하죠.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다들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내 집이 다쳐? 내 부모를 뭐라 그래? 내 아비를 건드려? 내 자식을 건드려? 이 교회 팍!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누구의? 예수.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먼저 이러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이 all things, 모든 것이 all things created.
were created.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 한국말은 좀 애매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영어로는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That's it.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자녀까지 모든 것이 해도 달도 별들도 저 하늘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by him, for him.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이 엄연한 사실. 근데 우리 현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단이에요. 비극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The preaching of cross, 십자가의 도라 그러죠. 십자가의 도. 근데 이게 바로 뺄셈이에요. 덧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 전체를 뺀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뺄셈의 그 아름다움, 십자가. 그 뒤에 하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부활을 주세요. 우리가 빼면 하나님이 더하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빼는 것이고 더하는 것은 누가 더하느냐?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뺄셈을 해야 돼 우리는. 근데 우리 스스로 덧셈을 하려고 하면은 이 청년처럼 천국과 관계없는 죄, 주님과 관계없는 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뺄셈의 생활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빼심처럼 그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갔고 그는 마쳤어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님의 약속이 그렇죠? 빼라. 주라는 것이 빼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gospel, not false gospel. 뺄셈의 이 복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곧 어떻게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니. 주님이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뺐어요. 주님이 말씀 그대로 넘치도록 생명으로 부활로 안겨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 경제적인 분야도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사렙다 과부가 3년 동안 흉년 가뭄이 들었을 때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쳐줬어요? 뺄셈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던 그 작은 떡 한 조각을 뺐더니 뭐가 더해졌어요? 여러분 지혜예요. 3년 내내 줄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더해졌어요. 뺄셈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러한 간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어요. 1995년도에 뉴질랜드의 그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 남쪽에 마누카라는 시가 있대요. 이게 마치 한국으로 치면 광화문 같은 데고 이 뉴욕으로 치면은 이 맨하탄 제일 비싼 그러한 핵심 부분이. 거기에 이 이은태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그 이명박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집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다. 근데 이분도 뉴질랜드의 신학교 유학생으로 와서 미국을 못 왔어요. 그래서 둘러서 간 것이 뉴질랜드였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슈퍼마켓 가서 우리가 보통 사과 같은 거 그냥 사 먹을 수 있는데 성한 사과를 못 사 먹고 맨 멍들고 이렇게 남들이 안 사 먹는 제쳐놓은 거 아주 싸게 파는 것 그걸 사다가
먹는 부분을 칼로 이렇게 파서 부분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그만큼 힘들게 살았던 분이. 근데 이분이 이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재벌이 돼버렸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 자기 엄마가 딸만 주르륵 연속해서 넷을 낳는데 한국 사람 아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면 제가 주의 종을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5째로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난 게 이은태 목사님. 엄마가 소원했지 자기는 아니잖아요. 어쩌든지 이 신학을 안 하려고 피하고 하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모는 바람에 38살에 뉴질랜드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마치 이명박 씨가 어머니의 그러한 신앙 아래서 다져진 것처럼 이분도 어머니 밑에서 다져진 게 있어요.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믿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뭐가 다져졌는가? 뺄셈이 다져진 거예요. 우리 한국에 그 IMF 터진 것처럼 뉴질랜드에 큰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근데 한국으로 치면 우리가 전셋돈이라는 거 있잖아요. 빼듯이 미국도 이런 뭐 디퍼짓 뭐 이렇게 하는 머니가 있듯이 자기 집을 위해서 2만 불 디퍼짓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이 뉴질랜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분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덧셈은 잘은 뺄셈을 못해. 이분이 그 2만 불을 빼가지고 통 크게 10,000불은 그 선교센터에다 내고 10,000불은 힘들어하는 신학교에다가 그냥 내버렸어요. 자기는 사과 하나도 온 걸 못 사먹는 주제에.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마치 그 도끼자루 잊어버려 갖고 있을 때 산신령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땅을 사라고. 근데 사과 하나 사먹을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땅 살 돈이 있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죠. 믿음에 순종해서 땅을 샀는데 이 주인이 이 땅을 팔면서 돈 한 푼 안 받고 계약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2년 내에 갚기만 하면 된다 하면서 자기가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명의 이전을 다 해줘버렸어요. 실제예요.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안 내고 땅을 샀네요. 땅을 샀는데 땅을 사고 나서 10개월 만에 그 땅이 10배가 올라버렸어요. 돈 한 푼 안 내고. 그래서 그 땅을 도로 팔아가지고 지금 제가 요 앞에 보이는 게 이게 11층짜리고 이게 10층짜리. 1,000,000불에 1,000,000불. 근데 요 1,000,000불이 넘는 이 건물을 갖다가 돈 한 푼 안 주고 오른 값 가지고 원금 다 갖고 남은 돈을 가지고 1,000,000불짜리를 하나님이 사게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이분이 없는 가운데서 자기 전셋돈 2만 불을 뺐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100배, 아까 우리 본문에 100배가 나오죠? 현세에 있어? 100배로 200만 불짜리 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신 거예요, 값이.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차입금을 가지고 이 1,000,000불 가치가 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값에 사게 한 거예요. 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내가 잘나서 이렇게 부자 된 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쳐버렸어요, 또. 아예 그냥 명패를 하나님 거 하고 그냥 바쳐버렸어요. 그랬더니 1년 만에 옆에 있는 거를 또 주셨어요. 또 1,000,000불이 넘는 걸 또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그 지금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의 투자 규제로 소문이 났어요. 부동산 재벌로 소문이 났어요. 이분이 영어 학교 에딘버러 컬리지의 이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고 이 안에 하나 렌트비 안 받고 모든 걸 무상으로 하고 이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8개 선교센터를 다 입주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 안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영어 교육을 위해서 다 와가지고 장학금을 주면서 이들에게 영어와 복음을 가르쳐서 전 세계에 다시금 재파송시키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게끔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분이 PhD를 땄느냐, 열심히 공부했느냐, 뭘 잘하는 거예요? 뺄셈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뺄셈의 신앙이에요. 다들 덧셈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오면서도 교회에서 뭘 갖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뺄셈이 돼야 되는데 자꾸 덧셈 하려니까 거꾸로 해요. 내 힘으로 자꾸 더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지금 미국이 자기 힘으로 지금 막 버티는데 지금 이 나라의 빚이 얼마예요? impossible. 그 누가 돼도 이 빚 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상 누각이야.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먼저 심보를 바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꼭 놀부 같아. 흥부가 부자 됐다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해서 너 같은 가난뱅이가 이명박 씨 간증에 나와요. 저희가 캘리포니아 가고 집회 간증 집회를 하는데 절간에 같이 살았던 거지들이 왔대. 이씨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냐?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못 살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뺄셈이에요. 제발 왜 교회를 다니면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어머니가 가르치는 그 뺄셈을 배운 아이는 그 거지보다 못한 삶에서 정말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정말 그 슈퍼마켓에서 썩은 사과밖에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가난한 신학생이 이런 부동산의 체벌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덧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뺄셈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핵심을 물었지만은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는 자들로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독교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답을 보면은 주님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이 앞에 8장에서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아까 세 가지 가르쳐줬죠. 세 가지 다음에 뭐라고 해요?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덧셈을 하면은 잃을 것이요. 나 누구든지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과 겹쳐요. 두 가지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위해 살고 복음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제가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들 이분 주여 하고 기독교 신앙의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하는데 예수는 수단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아. 자기 집을 위해 살고 자기 새끼를 위해 살고 자기 남편을 위해 살고 자기 아내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이원태 목사님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없는 가운데 전세돈 빼갖고 주를 위해서 뺄 수 있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박사학위를 가져도 못해. 신학에 무슨 교수가 돼도 못해. 여러분 이명박 씨가 이러한 저력을 가진 건 뺄셈을 배운 거예요. 엄마로부터 뺄셈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약삭 빠르게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 망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뭘 가르쳐야 돼? 뺄셈을 가르쳐야 돼요. 주를 위해 살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여러분 읽다 보면은 성경 읽다 1장서부터 보면은 낳고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아이고 안 읽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이제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16절까지 쭉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도저히 인간이 족보를 썼다면 들어갈 수 없는 여자 이름 5개가 나와요. 첫째가 다말이고 맨 마지막이 마리아가 나와요. 두 번째가 누군가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사람이 만든 족보라면 감추고 빼버렸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가 자기 아들 그 엘을 처음 낳는데 엘의 아내였던 자가 다말이 자기 며느리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악해서 죽었어요. 죽자 그 동생 오난과 결혼을 시켰는데 오난도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오난도 죽었어요. 그러자 그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아있었는데 이 아들까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죽을까봐 또 어려서 그 하나님의 방식을 쫓지 않고 너 친정집에 가 있어 이 아이가 클 때까지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 아이가 커도. 그랬을 때 이 다말이서 그 내용이 창세기 38장이잖아요. 그쵸? 야곱의 얘기가 37장서부터 펼쳐질 때 38장에 뜬금없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말이 어땠어요? 이 당시에 다말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니에요. 다말의 신앙은 바로 아까 아브라함의 세계라.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근데 아브라함의 세계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날 거라는 것을 다말은 들은 거예요. 근데 장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엘과 결혼했던 이 다말에게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나의 그 미션, 이 완성을 통해서 내가 계속 그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씨를 남겨야 된다는 미션 가운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우리가 창세기 38장 내용을 보면은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매춘부로 가장을 해서 길거리에 서 있다가 이 시아버지도 이 유다도 성품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시겠지만 아리따운 아가씨가 서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하나에 계약을 하고 염소 새끼가 당장 없으니까 지팡이와 인장과 가지고 있는 소유물 3가지를 담보로 잡죠. 그리고 같이 있다가 임신을 하게 돼요. 석 달 있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도 이 중동 지방에는 명예법에 의해서 자기 자녀나 이러한 친족이 잘못되면은 죽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개적으로 화형을 명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중성을 볼 수 있어요. 유다가. 그때 이 다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증거품, 나를 임신시킨 자가 누구인가 이 주인이다 해서 보냈는데 지금 자기가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화형시키려고 한 그 며느리에게서 받아본 증거품은 자기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이 족보를 통해서 인간의 어떠함을 알 수 있어요. 인간, 아까 주님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다말 그렇죠? 그 다음에 라합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보낸 거기서 매춘부, 기생,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라합이 바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 보아스가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는데 누구예요? 오벳이 낳은 자가 다윗의 할아버지. 굉장히 가까운 족보예요. 다윗을 놓고 볼 때. 근데 여기서 매춘부 라합이 들어가고 이 룻은 누구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은 우리가 모압과 암몬이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 땅을 심판할 때 천사를 보내어 롯을 구출하죠.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딸 둘하고 이 롯만 싹 구출이 됐죠. 그때 이 롯의 딸들이 또한 똑같이 아버지랑 잠자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그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은 상종을 안 했어. 그러한 모압 여인이 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유다와 이러한 다말의 관계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재판해 주기를 원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 선한 그 형용사 수식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말이에요. 우리가 라합이에요. 우리가 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아내예요. 우리가 마지막 16절을 보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난 것이지 요셉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이러한 다말을, 이러한 라합을, 이러한 룻을, 이러한 우리의 아내를, 이러한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은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매춘부 같은 천하고 천한 인생인데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이 한 가지가 뭐냐면 deny yourself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deny 안 할 게 없어요. 라합 같은 우리들, 다말 같은 우리들을 우리가 deny 할 때 바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맬 때 거기에다가 우리가 벨셉을 할 때 우리를 드릴 때 우리 또한 똑같이 다말처럼 라합처럼 롯처럼 우리의 아내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벨셈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이 앞에 나오기처럼 영생을 원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치고 마는 주님이 비유로 이러한 자는 얼마나 하늘나라 가기가 힘든지 차라리 그 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 것과 같은 교회는 단이나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수단 삼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이러한 자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예수님이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수단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위해 살고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 살고 여러분의 자매를 위해 살고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살고 여러분의 어미나 여러분의 아비나 자식을 위해 살고 여러분의 전토와 소유를 위해서 산다면 that's impossible.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젠 덧셈의 신앙에서 플러스 가스펠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가스펠. 그래서 십자가의 이 프리칭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천국 갈 수 없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지독하게 놀부처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흥부가 제비다리를 그렇게 치료를 해줬더니 그렇게 복이 가득 든 그런 박씨를 얻었다며 배운 거예요. 교리를 배웠어. 그래서 제비다리를 뿜질러가지고 막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제 복을 가져와야 돼. 오늘날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So shame.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시대도 이은태 목사님만 이렇게 되라는 보장이 이은태 목사님 같이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중에 저는 알아요. 이렇게 실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체험을 하실 거예요. 사렙자부가 그 떡 한 조각 때문에 떡 한 조각을 뺐을 때 3년이 더해지는 것이 그때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죄를 위해서 빼면 주님이 반드시 100배를 더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벨셈의 신앙으로 덧셈의 신앙에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보다 자기가 바라는 그 재물을 더 의지하고 더 중요시 생각하는 그 청년을 놓고 주님이 이러한 자, 재물을 더 의지하는 이러한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이러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저마다 착각하고 종교로 예수를 수단화하고 예수가 목적이 되질 못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수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덧셈의 신앙에서 뺄셈의 신앙으로 전환되게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뜻대로 이 금세 현세에서도 우리가 뺀 것의 100배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신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도 누리는 뺄셈의 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